설교 제목도 오늘 모든 삶의 과정이 이적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서는 이적,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에 사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연과학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은 좋은 일로서 이적이라는 건 좋은 거구나. 좋은 일로서라고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이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적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인터넷에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기적은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 현상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보통 때와는 다른 현상이다. 특히 여기서도 말하기를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이든지 영어든지 인터넷에서도 한글 보면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힘의 작용이다. 근데 그건 좋은 거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멘하고 받을 뿐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전체 과정은 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사는 것은, 그건 이적적 결과가 아니라 자기 노력의 결과이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그건 기계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굳이 찾아오셔서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 말을 생각나기도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도 하고, 너희들의 삶을 안내하기도 하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너희의 삶을 지도하시기도 하고,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크고 작은 삶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은 이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작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작이 이적이고, 과정이 이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최종적인 인생의 궁극적 종국이 역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그 결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from alpha to omega,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든 과정이 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냥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다시 재창조된 것.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의 결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난 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지금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참을 수 있지? 억지로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데 참아야지. 내가 목사가 돼서 이러면 안 되지. 허덕거리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삶에 힘이 있고 소위 말하는 신바람이 나고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왜 안 왔냐고 묻겠지? 또 목자가 또 날 또 괴롭히겠지? 그러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주일이 주일날 기다려지고 다른 형제자매들 만나 교제하는 게 기다려지고 그래서 또 만났을 때는 역시 주님께서 또 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자, 이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참 교회 생활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취미 활동하러 낚시를 가든지 골프를 하러 가든지 등산을 하든지 그게 낫겠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풍만함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Everyday life,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신이 나고, 그래서 흥분되고, 그리고 나도 나 스스로를 놀라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런 삶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전체 과정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부터 시작해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제 40년 끝에 드디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을 건너가면 그때부터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허니랜드라고 그러죠. 꿀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모세가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경험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순종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적을 누리며 사는 삶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매일 매 시간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십계명을 몰라도 우리 아까 임동면 목자께서 구약의 5개 모세 오경 중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 하지 마라 하라. 근데 그거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다 보면 613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죠.
의식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적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에 사는 하나님의 이적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적하니까 뭐 물이 갈라지고 뭐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이런 초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그 이적이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말은 덤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근본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적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통성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 성령님께서 이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이적적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하늘 지혜가 부어지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에이, 또 안 가면 또 아무개가 또 전학생가 날 괴롭히겠지. 나가자.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저 목사가 말하는 거 들어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는요. 구약에서 아까 613개, 10계명으로 압축되는 그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보다 더 수준을 높여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면 너희들이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 다시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마음의 살이라는 것이다. 헉소리가 나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사람들 미워합니까? 근데 그게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을 뭐로 보시냐면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낳게 하는 마음, 심중 그 자체부터 죄라고 정죄하고 계신 것을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막 생겼을 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미워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다가 음란한 거 보면 이거 음란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생각 안 납니까? 생각이 나죠. 어떻게 그걸 막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능해지는 게 이적이죠. 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이적적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흥분되며 살아요. 감격하게 살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비결이 두 글자로?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자면 깊은 탄식도 하시고요. 우리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뭘 잘못할 때는 그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못 들은 척 해버리죠. 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묵살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헉헉 소리가 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더라고. 에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냥 예술계 해본 소리겠지. 그러고 이 말씀과 강조 살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주님, 성령님,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야겠네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좀 지났을 때 주일날 그때 여의도 침례교 개척할 당시인데 여의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집은 신림동에 있었고요. 예배가 끝나고 그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들쳐업고 먼저 집으로 버스 타고 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제 아내가 얼굴이 시뻘개져 가고 헐레벌떡 쫓아왔더라고요. 다시 교회로. 당신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다 집어갔다는 거예요. 다 집어갔다고. 뭘 다 집어가? 그러니 도둑이 들어와서 다 집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심장이 약하니까 또 잘 위로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집에를 갔지요. 그랬더니 뭐 장롱 다 깨놓고 장롱이 걸어놓으니까 그 뭐 잡아다니고 일도 아니죠. 뭐 다 깨놓고 뭐 다 꺼내갖고 방 안에 가득히 엎질러놓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갖고 가라. 근데 카메라는 건드지 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진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때 카메라 하나 학생이 갖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남의 거 빌려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현상에서 숙제 내고 막 그러느라고 카메라에 대한 서름이 있었는데 약혼식을 할 때 제 장인께서 당시에 그래도 제일 좋다고 한 아사히 펜텍스 그걸 딱 선물하더라고요. 제가 뭐 너무 기분 좋았죠. 그래서 장롱을 딱 열고 그게 있는가 보니 있더라고요. 됐구나. 그러고 딱 들었는데 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에 확 열이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속에 도둑놈 하려니까 주님 앞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 물건 훔쳐간 이놈 찾기만 해봐라. 대갈통을 박살내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의도한 게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순전히 제 아내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말을 또 거룩하게 했죠. 여보, 내가 교회에서 명색이 성경 가르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사람 항상 제 말에 잘 순종했거든요. 요즘은 조금 좀 세졌습니다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도둑놈 하려니까 하나님께 이게 쓸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 물건을 훔쳐간 그 놈? 그것도 아니다. 그 사람. 대갈통을 박살내지 그럴 수도 없고. 뭐 말을 이어가려니까 내가 뭐 많은 생각한 게 아니고 말을 이어가려니까 입에서 나온 내 말이 그냥 불쑥 나온 게 불쌍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불쌍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에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그때 내가 왜 울었을까? 카메라 잃어버리기 너무 원통해서 울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눈물이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물건 훔쳐간 것 중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으니까 그거 보고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주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기도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평안함이 그 자리에 바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적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는 것의 한 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아 자매님이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산술 문제를 하는 테니까 그냥 바로 대답하세요. 1 빼기 1은? 예, 0이죠. 1 빼기 1은 0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그게 세상의 산술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산술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1 빼기 1은 2 또는 4가 될 수 있습니다. 100도 될 수 있고요. 왜 그랬습니까? 주라.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주면 네가 가난하게 될 것이 아니라 후히 되나 말로 이렇게 옛날 곡식 되잖아요. 후히 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은 것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하면 2가 아니라 1이나 또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요것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가진 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럴 때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적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저보고 맨날 설교가 길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면 2,000원 주라 그래서 2,000원 줬더니 하나님께서 2만 원 주시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참 희한한 하나님의 산술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리 인간 본성과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그분의 이적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작부터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빼내시는 작업을 하실 때 9번째까지도 바로 왕이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10번째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강구하시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 마지들을 다 죽이시죠.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 문인방이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뛰어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6월절이 있었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집안의 마지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었지만 애굽의 모든 마지든 전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바로가 또 본전 생각이 나 가지고 또 추격을 하죠. 마병을 건드리고 전속력으로 뒤에서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니까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이거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되어버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이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계속 인도했던 것을 보죠. 오늘 그보다 더 엄청난 이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서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이적적 사건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을 믿게 해주셨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굽니까? 이 모세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3절, 4절에서 모든 40년 전 과정을 이적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과, 4절 이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내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너가고 있던 시나이 반도, 신의 광야, 이 모래와 바람으로 말라 비틀어진 1년 강수량이 전부 합쳐봐야 100mm 정도 안 되는 그런 곳을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40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럼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들이 뭐 생산을 해야 다른 나라하고 교역이라도 하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200만 명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생존하며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해요.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뭡니까? 이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기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또 아까 그랬잖아요. 물이 없다고요. 물이 얼마나 없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총 강수량이 100mm라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용솟음치게 솟아오르게 해서 그들 다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음식은 못 먹어도 꽤 버틸 수 있는데 물을 못 마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존하며 지나갈 수 있게 한 이적을 베푸신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더 뒤로, 앞으로 가 보면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느냐?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어떤 광야냐?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이적으로 너희들을 이끄셨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광야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매일 이적의 연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힘들었는데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과거에는 만나로 그렇게 표현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시군요. 깨달아지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때 내가 막 회개가 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갖다 북돋아주고 결심도 하게 만들고 이를 악물고 결단도 하게 만들고 그냥 미친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게도 만들고 이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드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막 같은 그런 곳을 다니는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 빠진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 읽다가 그냥 무릎을 집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죠. 가슴을 집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면 꽉 막힌 길이 그냥 열려버리죠. 그런 매일의 삶이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십니까? 네. 그냥 말씀 들으면 좋고 하니까 그런 거 말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새록새록 늘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경 말씀을 하늘의 만나처럼 우리의 양식을 먹여 살리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할 때 끊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이 그랬고요. 기적으로 시작됐고요. 과정이 기적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결말도 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완성하는 그것도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적적인 결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밀키 앤드 허니랜드,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일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강만 넘어가면 이제 정복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정복 가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적적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그곳에는 수많은 너희들 숫자보다 훨씬 많고 너희들 군사력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족속들이 거기 버티고 있고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그 성벽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누구도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이다. 그곳을 너희들이 점령하고 들어가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맹렬히 타는 불과 함께 너희들 앞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너희들이
잔당 소탕하듯이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강력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단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 세 가지 소명, 전 교인이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또 전 교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전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런 교회가 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일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삶을 산 간증들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전되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땅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하여 8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8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샘의 솟구쳐 올라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들이 뭐 노예 생활하면서 배고팠죠. 광야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어려웠죠. 이제 밀키랜드에 들어가면, 하닐랜드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배부리 먹고 또 그 산에 그 땅의 토지 옥토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 늘 풍성하게 넘치고 또 그곳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게 항상 잘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들이 교인다워지는 그런 영적 가나안 복지로서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22년간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셨고요. 이제 금년에 제3대 목회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1개 목장들이 금년 전반부에 견고하게 뿌리가 박히고 잘 정착해서 목장다운 면모를 갖추는 그 일과, 또 하나는 뭐예요?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 때 늘 기도하는 또 하나는, 새 목회자를 모시는데 준비해야 할 또 하나는 목회자 사택 구입인 것이잖아요. 잘 나가다 또 돈 얘기하네. 근데 현실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형제의 연약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라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영적 리더를 모시는 일에 그가 와 살아야지, 살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결정하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서 그분이 와서 그런 생활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순종은 우리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놀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내 삶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인가?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주님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주는 덤으로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이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목전에 바로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적을 통하여 이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런 삶이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목표하는 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케 하셨는데 하나님 이 헌신이 새 목회자를 맞이하는 준비로 실질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고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